이 성산에 올라와 죽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여 역사옵소서, 아버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모두 다 할렐루야 두손 들고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올라온 모든 이들이 내려갈 때는 기쁨 있게 하시고 내려갈 때는 소망 있게 하시고 내려갈 때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내려갈 때는 할렐루야 두손 번쩍 들고 내려가는 귀한 역사가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주 성회를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기도의 성산, 축복의 성산, 은혜의 성산, 응답의 성산에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올라올 때에는 무거운 발걸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괴로운 발걸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갈 때는 기쁨 있게 하시고 영광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강단에도 성령의 불이 지금까지 임한 것처럼 이번 주에도 금주에도 오늘 밤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불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대로 흘러차고 넘치는 귀한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또 강단에 또 이 장소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의 또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슬며시 찾아와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회방하려고 하는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는 원수마귀의 세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에서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서 더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시간 역사하시고 또 금요일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이여 놀랍게 역사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월요일, 이제 이번 주는 첫 시간입니다. 저는 인천의 주영강교회를 다니는 남성종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까지 이번 주간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간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매 주마다 참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간마다 또 성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끼쳐 주시잖아요. 또 저도 이번 주간에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1년에 이제 한 차례 정도 이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보니까 혹시 저 이렇게 지난 작년에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저는 이제 성막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성막의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도 그냥 일반 이렇게 다른 복음을 좀 전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성막만 전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성막의 복음을 주셨으니까 한 주간 열심히 또 성막 복음 전하고 내려가자. 그렇게 또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성막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이제 메시지도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CD지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전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예, 연속극처럼. 이 성막의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연속극처럼 이렇게 계속 시간 이렇게 들으면 이제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이 전체의 성막의 복음이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내 심령에 다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하실 일도 있고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좀 시간을 내셔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좀 참여하시면 이 성막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잘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주제가 뭐냐? 내 심령의 성막을 건축하라. 이게 주제예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막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효과적으로 또 구약의 말씀이니까 또 제사도 나오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절기도 나오고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접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제사나 절기나 또 이런 성막의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이 말씀이 좀 쉽게 들려야 은혜가 되지,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이게 어렵게 전달이 되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에서는 벗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 속에 담겨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좀 쉽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나름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제 심령에, 이 마음속에 이런 주제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전하라. 내 심령의 성막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실 때에는 내 심령에 성막을 건축하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성막이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심령 속에서 이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건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풀어가겠지만 이미 세워졌어요. 여기 이 기도원에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거의 다 세워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전도대회도 있고 또 막 전도에서 막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심령에 성막이 세워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교회생활, 이제 신앙생활 막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도 성산에 올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또 이제 나름 중직도 맡고 열심히 또 기도생활, 믿음생활 잘 하시고 또 이런 성산에 올라와서 또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 받아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더 열심히 또 헌신하고 충성해서 또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부흥하고 나도 이런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뭔가 좀 이렇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또 이렇게 육신에 좀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성산에 와서 또 마음껏 기도해서 또 치료해 또 그런 역사도 친히 또 경험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미 심령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 성막이 이제는 발전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세워진 성전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여긴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이 좀 지금 무너져 있네, 흐트러져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으로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보수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고치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아주 자유하게 편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해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 심령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미 세워진 심령에 성전이 다 있는데 그 성전을 이제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도 해가고 고칠 것은 고치고 잘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한 주간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예, 이 속에 정말 엄청난 이 하나님의 보화가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시간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십시다. 이제 오늘 첫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부터 8절 9절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이에요. 자, 여기 띄워졌으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죠. 자, 이 구약의 성막을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되나? 예, 사실은 이 성막 모른다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성막 모른다고 구원 못 받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맥을 잡아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아직 신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른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신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신 것을 볼 때 반드시 이 말씀도 이루어지죠.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근데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 정확한 때는 사실은 몰라요. 그 정확한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성막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바로 이 성막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성막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면 전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성막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제 규범이죠. 텍스트,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국 27,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제 사람들은 대략 보면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기록했고 기록한 연대는 한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처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기록한 거하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거의 95년, 96년에 기록했으니까 100년 정도 잡으면 거의 1600년이죠. 근데 이 160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에 한결같이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오셨어요. 안 오신 그 예수님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실체가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환상으로, 이상으로, 또는 어떤 사건으로, 사건, 그 이제 대표적인 사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 이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또 지명으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알려주세요. 지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지명 자체가,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사는 떡이다 그러잖아요. 떡. 예수님이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도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명으로도, 사건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물건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구약에서 가장 확실하고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솔로몬 시대에는 이게 뭐로 변하냐면 건축물로 바뀌잖아요. 건축물로 바뀌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다 예수님인데, 성막은 큰 텐트라고 보면 돼요. 텐트.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계속 이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하죠. 이동할 때마다 성막 걷어가지고 또 가서 또 성막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우고, 솔로몬 때에는 건축물로 성전을 지니까, 이 성전은 건축물이니까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막, 성전의 의미는 다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막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막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이제 우리 새로 지금 이제 번역한 성경은 모양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이거 써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쓰던 성경,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옛날에 쓰던 성경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로 계속 가지고 다녀요. 이게 보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또 이걸로 계속 봤으니까 새로운 거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식양으로 되어 있고 새로 번역한 것은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똑같은 거예요. 모양이나 식양이나. 즉 뭐냐? 설계도라고 보면 돼요. 설계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자,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끝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장사꾼들이 널려 있어. 그리고 막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보니까 장사꾼들이 이런 장사를 좀 똑바로 하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폭리를 취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 7개의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여기가 이제 봄의 봄절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4개월 지나서 가을에 또 세 절기가 모여 있어요. 나팔절, 숙제일, 초막절. 요 세 절기가 이제 모여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과 무교절, 이 같이 이제 날짜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유교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요 세 절기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지형을 예를 들어서 저 서울 있는 데가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 부산에 살잖아요. 그럼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가셔야 되잖아. 여기서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항상 성막이면 성막,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번제단에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의 형편대로 제물 준비해 가지고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게 양이니까 양을 한 마리 준비했다고 봐요. 그리고 양을 한 마리 준비해서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물론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가다가 나도 지치고 양도 지치고 근데 그렇게 지치고 양이 가다가 다리 다치고 쩔뚝거리면 못 드려요. 왜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요 부산에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준비해가지고 갔다가 갑시다. 가다가 소가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양이 다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놈, 튼튼한 거, 흠 없는 거, 깨끗한 거 그거 준비해서 올라가도 예루살렘 도착하면 병들어 있어요. 예루살렘 도착하면 쩔뚝거려. 그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양값을 준비하고 소값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 소를 파는,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양 한 마리 보통 5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50만 원, 50만 원 전후에서 이렇게 양값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 어차피 양은 여기 아니면 못 사. 여기 아니면 못 사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못 드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요 50만 원짜리 양을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야. 폭리를 취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양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이 병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섞어가지고 팔아요. 어차피 너희들 여기 아니면 못 사. 이런 식으로. 이런 폭리를 취하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도 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그럼 예수님이 엎어버리잖아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는 이 집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지 말라.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며 막 상을 뒤집어 엎는다고요. 근데 거기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뒷배를 봐주는 사람들이 또 이제 권력 있는 이 제사장급,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또. 그러니까 다 서로 이제 연결된 거죠. 아니 갑자기 웬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장사하는 것을 막 회방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대체 이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너가 누구냐? 너가 선지자냐? 선지자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선지자면 너가 표적을 좀 보여봐. 선지자라는 표적을 좀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요 지금 46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46년 동안. 자, 이제 역사를 조금 보면 이스라엘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이 성전이 BC 586년에 이게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선발대들이 올라와서 성전을 다시 져요.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BC 516년경에 세워지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 헤롯 왕이. 그래가지고 성전을 화려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46년 동안 이 성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46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왔는데 아니 어떻게 성전이 3일 동안 다시 세워진단 말이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뒷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면 성막도 예수님의 몸이죠. 똑같은 거예요. 성막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 자, 우리가 이제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면요,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성소와 이제 성소 안에는 또 세 가지가 있거든요.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커튼 같은 게 있어요. 커튼.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휘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휘장.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7번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거든요. 7번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6번째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자, 그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져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성경이요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져요. 아래서부터 찢어졌다 그러면 막 달겨 들어가지고 옆에서 막 찢었다고 우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성소,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찢어진 휘장이 곧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이 찢어진 휘장이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쫙 찢어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지성소가 만천하에 공개가 쫙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쫙 하고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예.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쫙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의미로, 성막 성전의 의미로 보면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 안에 만나 항아리,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리는데 양쪽 옆에 그룹, 이 천사들을 금으로 탁 쳐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이 판이 속죄소거든요. 이 판, 속죄소 위 두 그룹, 양쪽에 그룹이 있죠. 천사의 모습. 두 그룹, 이 사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겠다고 약속하거든요. 자, 요 자리가 어디냐? 요게 시은소, 시은자. 즉,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7월 10일. 그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마다 하는 거예요. 1년마다. 그래서 구약은 1년마다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성막을 공부하니까 구약의 의미로 이 지성소, 바로 법궤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여기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루 그날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아유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 할렐루야. 자, 각 사람의 심령에 성전이 세워진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이미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들을 더 정확하게 이 성막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이제 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가장 정확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두 번째,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또 배울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세야 내가 거할 내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구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이 지구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만들 때 최초로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산산조각 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쫓겨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집을 계속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을 계속 만들어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냥 만나실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겨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하나 주시는데 무슨 옷을 주시냐? 가죽옷을 주셔요. 가죽옷.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요. 죄를 짓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운 부분 가린 것은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시는데 정확히 그 가죽이 어떤 가죽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 가죽이 어떤 가죽일 것 같아요? 양가죽이겠죠. 양가죽. 그렇죠. 자, 그러면 양가죽이 생기려면 양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양가죽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피를 흘려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양가죽으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냐? 양가죽이 생기려면 피가 흘려야 돼요. 그럼 왜 피를 흘리게 하냐? 사실 이 양가죽은 피의 옷이라고 보면 돼요. 피. 자, 왜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많이 피 얘기를 하시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것은 결국 장차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 가죽옷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 집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집이 양가죽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죽옷을 입혀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고 양을 기르는 자예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불이 확 내립니다. 어디에 내립니까? 아벨의 제사에 내리잖아요. 아벨의 제사. 네. 왜 아벨의 제사에 내려요? 아벨의 제사에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피가 없는 제사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되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 근데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어요. 피가 있는 그 제사에 하나님이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불이 내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집회가 돼야 돼요. 불이 내리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불이 내리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아무리 해봐야 불 안 내려요. 그건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에 불이 내려요. 자, 그 이후에 노아 시대에도 노아도 똑같이 제단에다가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려요. 거기에 불이 내려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었지.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살고 큰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면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요. 자,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모세야, 내 집을 만들어라. 내가 보아 내 집, 내 성소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성전 시대가 지나고 이제 성막과 성전의 실체 되시는 분,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직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곧 하나님이시니라 쭉 설명하시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 이분이 바로 성막 성전으로 이제 직접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막 성전을 자꾸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예수님까지 오게 하셨어요? 내가 거하는 내 집이다, 내 집.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 시간에 깨닫고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성막 성전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충도 물론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임마누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살자. 그래서 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성막 성전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가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내려가서 같이 해야 되겠다.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과 같이 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거하셔. 이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미슈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요. 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 요게 미슈칸이에요. 그러면 요게 무슨 뜻이에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요걸 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자, 이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마리아에게도 알려줘요. 자,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다.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이에요. 아무나 다 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네,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기 백성이 있어요. 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쭉 보면 4절 5절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전에 나오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이요.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돼요?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들들이. 이게 언제 일어나요? 창세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천지를 만드신 그 태초, 언젠지 모르지만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 천지의 태초고, 여기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 전 태초예요. 영원 전 태초. 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페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으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예.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아니면 내가 못된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실 그 전에는 이 부분 에베소서 설교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게 눈이 안 띄었어요. 그때 이걸 그냥 설교도 하고 그렇지, 예, 하나님이 나를 택했,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근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다시 보게 해주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겁이 없어. 겁이 하나도 없어 진짜. 네. 왜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 아들 되게 하시려고. 아들. 자, 이 아들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아들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이 지금 여기 이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아무나 아들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여기 성막 세워져야 돼요. 네. 아무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렇다고 아들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밑에 내려가 그 일반 교회 가면,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할렐루야. 안 계시죠? 여기면? 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면 후사래. 후사가 뭐냐? 상속자야. 상속자. 하늘나라, 하늘 기업을 얻을 상속자라는 게 상속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권세요. 권세.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 자, 또 하나 더 있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보라, 처녀가,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아직 남자를 모르잖아요. 약혼만 했지 아직 정식 결혼하고 한 방을 안 쓰기 때문에 남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처녀란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함께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천국의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다 그걸 이해하시고, 괜찮아,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야.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마지막 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였는데,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바람 소리를 내면서 120명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자리가 이미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날마다 시간마다 매일매일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이미 충만 받으셨지만 이번 시간에 또 이번 성회에 더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 분명히 성령이 계셔요. 예, 이건 분명합니다. 왜? 제가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또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신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자, 내가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원하고 더 성령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것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도, 심판도 행위대로, 못된 놈도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상급도 행위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받는 이 자리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 거 이거 분명하지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여러분 더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승천하시면 안 되는데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아멘.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 함께하는 방법으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가죽옷도 주시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성전도 주셨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냐. 네. 자, 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해서 아니에요. 내가 권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많아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요. 은혜.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계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누가 알게 해줘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집은 이제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느냐. 책망조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집은 성막을 지나서 성전을 지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지죠. 할렐루야. 온전히 믿으시죠? 예,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성막 성전이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졌는가? 이건 이제 좀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자, 오늘 이제 첫 시간 서론이니까 그냥 전체를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훑은 거예요. 자, 이 내 안에 지금 이 모세의 성막을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심령 안에 세워진 성전을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미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이 직접 건물로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성막 그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큰 그림 쭉 넘겨주세요. 예. 더 넘겨주셔서 더 해주시고
예. 저기 구름기둥, 됐어요. 요걸로. 자, 요 그림은 이제 요걸로 잠깐 보세요. 이제 요 그림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저 뒤에서도 이제 뭐 작아서 크게 보일지 모르겠네. 자, 근데 어쨌든 이 성막은 길이는 100규빗, 한 50m 되고, 폭은 50규빗, 한 25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공간보다, 요거보다 더 커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큰데, 어디 갔어? 자, 이 성막에 뜰문이 있어요, 뜰문.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이제 동쪽에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그 시간에 할게요. 자, 문이 있어요. 이 문은, 뜰문이라 그러는데, 자, 다 이 성막이 다 예수님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문이니. 이 문이요, 이 문. 성막 전체가 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바로 이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을.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아가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길. 무슨 길? 자, 구약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하나님 보좌라 그랬잖아요. 여기 구름기둥 밑에 있는 데가 지금 지성소예요. 지성소. 아까 두 그룹 사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영광이 올라와서 밖에는 구름으로 착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길. 자, 뜰문 통과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래, 길.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고 제사를 드려요, 구약시대에. 자, 저 번제단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저의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기에서 죽었던 수많은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오는 53장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얹어서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 목베인 당에 죽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것이 이 성막에서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자, 그러니까 이제 저가 여러분의 심령의 성막을 점검하잔 말이에요. 자,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막이 세워졌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걸 고백하는 게 뚫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딱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끌려 죽으셨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번제단은 구원받는 자리요, 구원받는 자리. 이 번제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심령에 번제단이 없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가 돈이 얼마나 많든지, 그가 무슨 권력을 잡았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그들은 다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에 번제단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내가 다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 심령에 번제단이 다 새겨지는 거예요. 번제단이. 자, 그 번제단이 딱 만들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전체를 성도라 이렇게 부르죠. 성도. 성도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무리, 이런 뜻이에요. 자,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 주시냐? 물두멍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물두멍. 노소로 만든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저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하거나 아니면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손과 발을 닦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죽는 자리에요. 죽는 자. 잘못했다가 제사장이 죽어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요, 요 번제단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부터는 제사장들의 자리예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 날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뭐 저 자리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자, 저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성찬식 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묶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그때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안 된다고 막 그래.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렇다면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야. 목욕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자, 이게요. 성막을 보면 정확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번 어디 갔어 그래? 한 번 목욕. 한 번 목욕은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한 거예요. 번제다. 한 번 목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 평생에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주일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육이 있잖아요. 육신. 이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육신한테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두멍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물두멍을. 여기 와서 날마다 물로 씻어내라. 물로 씻어내라. 구약에서는 직접 물로 씻어냈지만 내 심령의 물두멍에 어떻게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울 수도 없고 채운다고 하면 다 죽지. 여기다가 물 채우면. 저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의 물두멍에 계속 말씀과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과 성령은요 항상 함께 가요. 함께 가. 제가 여기에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 풀어서 예수님의 말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입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요. 성령.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성령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면 순간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도 바로 그게 보여요.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교회를 섬기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갈급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잘못됐구나. 내가 이 부분에 내 지금 심령의 성막이 여기가 무너지고 깨지고 더러워지고 찢어졌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고 보수해서 제자리로 만들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성막이 다 세워져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그림 더 보여주실까요? 그냥 쭉 오늘 한번 전체 한번 그림 보게 뒤로 한번 쭉 넘겨보세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이제 그림 나오면 봐요. 쭉 보면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자, 떡상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떡상에는 떡이 12종이 떡이 있거든요. 이 떡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 이 떡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떡을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금등대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이 금등대에는 7개의 금등잔이 있어요. 여기 이제 불이 올라와. 7영. 그것이 바로 7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7영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예, 금등대 보여주세요. 예. 자, 이게 금등대. 7개의 금등잔에 올라오는 이 불이 7영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이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린 이 7영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항상 활활 불타올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불이 올라오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내 안에 불타올라와야 돼. 그래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아니고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아무리 교회 화려하게 잘 꾸며놓고 성가대 준비해놓고 온갖 수십억짜리 악기들을 다 준비해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관심을 안 둬요, 거기에. 그러나 지하실에 곰팡이 냄새가 팍팍 나는 몇 명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7영이 불타올라야 돼. 7영이. 이게 바로 금등대예요, 금등대.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자 이렇게 말씀 먹고 이 금등대에서 이 성령의 위에 불타올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예, 하나 넘겨보세요. 예, 자 분향단. 이 분향단에서는 요게 중요한데 여기에 소함, 나간, 풍자, 유향 거기에 소금을 쳐서 향연이 착 하고 올라가요. 향연. 자, 이 향연을 가르쳐서 다윗도 시편에 뭐라 그랬냐면 이 향연은 여호와께 올라가는 기도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도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래. 성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까 찬양했죠. 찬양도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향연처럼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아멘.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의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모형이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것들이 그대로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기가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 금단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참 흠양하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때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드릴게요. 어쨌든 내 심령에 이런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말씀 먹고 7영의 이 성령의 불이 불타올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 향연이 쫙 하고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지성소로 탁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이게 휘장이 아까 이게 이제 쫙 찢어진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 지금 하얗게 옷 입은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이날은 속죄일이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속죄일 아니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속죄일에는요, 참고로, 이 대제사장이 평상시 때는 여기 12개 보석 달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 달린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날은 그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하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한 마리는 그놈을 가지고 광야에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다가 딱 떨어뜨려서 염소가 딱딱딱 해서 죽게 만들어요. 왜?
그 염소는 무슨 염소냐?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 멀리 보내, 멀리 보내. 예, 이게 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데, 자, 이 지성소에 이날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속죄일이라는 건데, 여기에 속죄소 위 두 그룹 날개 있죠? 이게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해놨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에 그냥 뭐 이렇게 해놓지 않겠는가 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두릅도 어떤 데는 뭐 이렇게도 만들고 이건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모양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냥 중요한 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해놨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그룹 사이 여기. 여기가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에 이 자리까지 세워줘야 돼요. 이 자리까지. 네? 이 자리까지. 그래서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고,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떡상에서 말씀 받고, 금등대에서 성령이 불이 올라와 사명을 감당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가장 거룩한 지성소 두 그룹 사이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미 여러분 이미 성막 성전이 심령에 세워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믿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성막으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구나 하고 좀 이제 좀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심령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럴 때 성전이다? 그럼 내가 성전인데 뭐라는 거야 이게? 그 뜻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단계 과정을 거쳐서 성전 성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만나는 자리.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워십 그래요. 워십. 히브리어라면은 무릎 꿇다. 무릎을 이렇게 딱 꿇는 거. 그거 이제 예배한다. 그런 행위예요. 또 워십. 봉사하다. 섬긴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간 건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예배는 만남이요. 만남.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들, 그건 뭐 우리가 공적인 그 교회 전체 성도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냥 모여있을 때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문 딱 열고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삶 자체가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가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배에 성공하자 그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에 실패했는데 그게 어떻게 인생의 성공자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만남.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을 통해서 정확한 만남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조금 이제 이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자,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두 가지 만남. 자, 29장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43절. 자, 띄었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만난다고 나오죠? 자, 만난다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42절 봐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들이 본자. 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너희와 만나. 너희와. 자, 너희와 만나요. 그 너희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와 만나는 것. 아, 너희와 만나는.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지금 번제드리는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는 너희와 만나는구나. 자, 그러면 거기 잠깐 표시해 놓고, 자, 거기 잠깐 표시해 놓고 25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25장으로. 25장으로 오세요. 자, 25장. 21절, 22절 봅시다. 25장 21절. 자, 21절부터 읽어.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 그 증거판을 궤 언약궤 안에 넣으라.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누구와 만나요? 너와 만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를 말씀을 받는 것이 여기에요.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아까 지성소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요? 너를 만난다는 거야. 너 1대1의 만남이에요. 1대1의 만남.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 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이게 예배예요.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두 그룹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거기서 내 심령 안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예배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럼 내 심령의 성막이 여기까지 안 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없어요. 신령이 뭐냐? 신령이 성령이에요. 성령. 진정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는 피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물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해서 하나. 물은 말씀이요,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러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번제단에서는 누구를 만난다 그랬어요? 너희를 만나는 거예요. 왜? 번제단은 구원의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 번제단은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인종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내 아들 예수 뜰문을 지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와라. 여기는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는요 확 하고 다 열려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리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계속 하나하나 거쳐서 가야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오늘 이 성막과 성전, 내 안에 세워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신령의 성막이 이렇게 세워지고 내가 정말 거기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실까? 자, 이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하고 오늘 저녁은 이제 마치려고 해요. 자, 먼저 출애굽기 40장으로 오세요. 출애굽기 40장. 자, 34절 말씀 봅니다. 자, 34절, 35절. 자, 제가 읽는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데는 이 단어가 빠졌더라고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제 여러 일꾼들을 동원해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성막을 다 만드니까 그 후에 성막을 다 만든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이 성막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막 성전을 모세의 성막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 심령의 성막 성전으로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막에 이제 성막이 말씀으로 뜰문부터 말씀으로 해서 다 이제 저 두 그룹 사이까지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그대로 보시면 돼.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는 거예요. 영광. 자, 그러면 이 영광이 뭐냐?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장중한 빛이요. 빛. 예.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죠. 빛. 예.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는 거. 빛. 이 빛으로 빛이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영광으로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자,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 흑암이죠. 자, 흑암, 이 흑암의 속성이 뭡니까? 흑암은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는 그것이 바로 흑암이요. 자, 이 흑암은 영원히 사탄 마귀가 들어간 그 자리가 바로 흑암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요. 죽었던 자. 어떤 장로님 기도하는데 죄와 허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죽을 수밖에 그러면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안 죽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지. 죽을 수밖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죽었던 자인데 빛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죽었던 자인데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 다시 살아난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막이 세워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빛을 뚫고 들어와서 빛을 물리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것도요, 빛을 쫙 비추면 그 빛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거기가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얼마큼 더 이 강도가 센, 더 넓이가 넓은 빛을 만드느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분명 가서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지면 영광으로 덮어. 영광으로 빛으로 덮는데 어떻게 죄와 저주, 사망, 가난, 질병 이런 어둠의 속성들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나를 해칠 수 있냐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성막을 잘 만들어서 언제나 빛이 나를 다 감싸고 있어야 돼요. 빛이. 네?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자꾸 불순종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틈을.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와. 그럼 빛의 밝기가 그 어둠 때문에 점점점 흐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틈을 다 차단시키시고 언제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심령의 성막을 세우면요. 자, 거기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둘째 해 이제 2년으로 넘어가는 6월절에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해 2년째 되는 첫 달 정월 첫 달 1일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날짜도 숫자도 많이 나오고 날짜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생 살아가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 좋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 이 성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이제 이번에 7월 요번 이제 8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제가 집회가 이제 이렇게 잡혀서 올라왔지만 그거는 스케줄, 이 기도원 스케줄과 저의 달력에 있는 거지. 제가 오다가 무슨 일 만날 수도 있고 요즘같이 여러분 정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어 못 올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여기 올라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 주에 올라가서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왔더니 아유 성막을 전하는 목사님이네. 그래서 저를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포스터 보고 아 이번에 내가 지난번에 은혜를 좀 받았는데 이번에 더 받아볼까 하고 또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기까지 올라오시려고 다 계획했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도 하나님이 이번에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여기에 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귀한 말씀 전하는데 또 이번 주에 성막의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만남이나 내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좋은 사람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는 뭔가가 또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귀한 성막을 세우는데 왜 1월 1일이냐 이 말이에요. 3월 1일도 있고 5월 6일도 있고 뭐 7월 달도 있고 얼마나 365일 중에 날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1월 1일이야 1월 1일. 왜 1월 1일일까? 자, 내 심령의 성막을 세우면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피조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막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 자, 피조물. 자, 피조물은 맞는데 우리가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은 맞기는 맞는데 이제는 이전 피조물이 아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피조물이 아니야. 죄와 저주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하나님 아들의 피조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늘 믿음 안에서 성막 성전을 심령 안에 세워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점검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보이고 그것들을 고쳐서 내 심령 안에 새롭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보시는 거야. 아멘.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제가 대략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각 교회 가가지고 헌신 예배 세미나까지 하니까 1000번도 넘어요. 1000번도. 이 똑같은 성막의 복음을 1000번 이상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 책을 안 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지금 전하는 내용이 이 책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제 머릿속에 이 성막에 대한 이 지식들, 이런 성경 지식들은 이미 다 저에게 지금 있어요. 이 머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전하고 또 저는 또 항상 이렇게 전하면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어디 가든 항상 녹음해요. 제가 요새는 휴대폰 녹음 기능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 뒤에 지금 녹음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다 녹음하면 제가 숙소에 가서 이 녹음한 걸 다 듣고 자요. 그건 저의 그냥 독특한 그 버릇이에요. 버릇.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들어야 내일 오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어요. 그러면 제가 한 1000번 전했고 1000번을 들었어요. 그러면 2000번이에요. 2000번. 이 내용이 제게 지금 2000번이 전해지는 거예요. 2000번이. 똑같은 것을 제가 무엇을 말씀하냐면 저도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이게 있어요. 이게 이 육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육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아차 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과 모임에서 막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막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하고 어거지를 쓰고 막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 옛날에 있던 그 습관이 다 들어온 거야. 저도 모르게 그냥 너무 막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와 하고 나서 얼마나 창피한지. 이야, 아직도 내가 안 죽었구나. 아직도 안 죽었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오면서 요번에 제가 차를 안 갖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그냥 왔는데 일찍 숙소에 들어가서 옛날에 했던 성막을 제가 계속 듣고 이제 올라왔어요. 계속 들으면서 은혜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은혜되는 부분.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더 고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올라왔거든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듣고 또 듣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셔. 또 들으면서 너 그때 잘못한 거 있지? 너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너가 그때 참았어야지. 욱하면 너가 되니?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면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때 이랬으면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보고하면 말씀이 안 전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회개해서 속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속으로 회개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 제가 그렇게 못한 것이 딱 하고 성령이 딱 알려줄 때 전하면서 저는 회개하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뭘 전하려고 하냐면 전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이게요, 제가 성막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저와 같이 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 예수가 나올 텐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시간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게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육신의 소욕에 잠깐 속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내가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심령의 성막이 딱 세워지면 이전 것은 하나님이 관심 없다. 안 본다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이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지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막 주시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학개서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학개서 저 뒤쪽으로 선지서 쪽으로 뒤로 넘어가면 131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12페이지인데 자, 2장. 자, 피셨어요? 자, 2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20석 곡석더미에 이른즉 10석분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길었는데 이른즉 20그릇이었다. 그러니까 뭐 새 나가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벌어봐야 뒤로 다 빠진다 이 말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자,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기계를 쌓던 날부터 아까 수룹바벨 성전 잠깐 얘기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맨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요 뜻만 알고 이제 오늘 마칩시다. 오늘부터, 오늘. 자, 오늘이 이 학개서에는 9월 24일이에요. 자, 근데 이 오늘이 7월 8일, 오늘 7월 8일이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7월 8일, 오늘로 잡읍시다. 네, 저도 오늘로 다시 잡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계속 막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가지고 BC 586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포도 농사 지을 사람 몇 사람 놔두고는요, 왕으로부터 귀족으로부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쇠사슬에 묶여 개 끌리가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자,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역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성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BC 536년 정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지금의 이란이 이제 그때 성경에는 바사예요. 바사. 그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이란인데 그 나라를 다시 세워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도와줘라, 협력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사야 45장에 다 기록해 놓은 거야.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 있지도 않아. 이사야가 훨씬 앞서거든요. 근데 이사야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딱 기록해 놨어. 이 고레스가 그냥 기절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와, 이거 안 했다가는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들이 성전 짓는데 물자 필요하면 물자 내주고 뭐 다 협력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선발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왔으니 돈도 없지요, 기술력도 딸리지요. 거기다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계속 또 해방하고 시비하고 방해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약 한 16년 정도 포기를 했어요. 성전 짓다가 아유, 너무 힘들다. 그리고 기술자도 없지, 돈도 없지. 야, 이거 어떻게 짓냐? 에이, 농사나 지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농사 짓고, 어떤 사람은 아유, 나 시장 가서 장사해야 돼. 장사하고, 또 젊은이들은 아유, 나 공부하러 가야 돼. 공부하러 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성전 지으러 와서 성전 짓는 게 힘들다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학개서 1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요 전대 돈주머니에다 놓는데 밑에 구멍이 뻥 뚫린 거야. 그래서 아무리 벌면 뭐해, 밑으로 다 새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 50석 했는데 남는 게 20석밖에 없다잖아요. 절반 이상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뭐 좀 수확 좀 하려고 그러면 우박이 와. 곰팡이가 생겨. 황충이 먹어버려. 야,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아니,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남는 게 없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자, 그때는 이제 이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책으로.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선지자는 그냥 대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학개야, 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이여 모이시오.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당신들이 왜 뚫어진 전대의 삶을 사는지 압니까? 왜 수확하려고 하면 우박이 오고 황충이 오고 곰팡이가 오는지 압니까? 궁금하잖아. 자기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생기는 게 없어. 항상 마이너스야. 왜 그럽니까? 그때 학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 지금 대부분의 동포는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고,
우리는 선발대로 온 거예요. 선발대로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를 왜 선발대로 보냈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왜 왔죠? 성전 건축하러 왔잖아요. 성전 건축.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려고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당신들 성전 건축하다가 힘들다고 왜 도망갑니까? 왜 시장에 가서 장사합니까? 왜 농사지러 갑니까? 너 왜 공부하러 가냐? 너 여기 공부하러 왔어? 장사하러 왔어? 농사지러 왔어? 왜 왔어? 성전 지러 왔잖아. 성전. 우리가 성전을 짓다 말고 아무리 다른 거 해봐야 우리 인생은 피폐한 인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성전을 짓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다시 성전을 짓자. 그날이 9월 24일이야. 지금 이 말씀으로. 그래서 그날 9월 24일 다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의 지대를 다시 쌓기 시작한 그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돼야 돼요. 오늘. 예. 이전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한 거 괜찮아요. 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명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 사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이제 사업하고, 그 목적대로 직장 생활하고, 그 목적대로 학교 다니고, 그 목적대로 봉사하고, 그 목적대로 섬기자. 이렇게 변화될 딱 여러분 마음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그날이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갈급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그냥 이제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위에 뭐라고 다 설명했어요.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무슨 차를 사야 되냐?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되냐?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자, 이건 다 이방인이 하는 것들이다. 이방인. 그런데 너희에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너희도 집도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다. 건강도 필요하다. 자녀들 학교 가는 것도 다 필요하다. 우리 주님 다 아신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즉 오늘 성막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내 심령에 성막이 먼저 세워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신다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자, 이제 말씀을 오늘 첫 시간 말씀 다 전했어요. 지난번에도 뭐 계속 말씀 전하고 있지만 오늘은 첫 시간에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 또 지난번하고 전한 거하고는 또 방향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다르게 나갔어요. 그것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꼭 이렇게 전해야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할 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했으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심령의 성막이 절대 무너지고 훼손지고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새롭게 주고 영광이 임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말씀 들은 대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면 준비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향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첫 시간에
붙잡고 내 심령의 성막을 건축하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기도의 성산, 은혜의 성산까지 올라온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내 심령의 성막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령의 성막을 왜 세우셨는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싶고 나는 너와 같이 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이 성막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심령의 성막이 뜰문으로부터 또 본전에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물구멍에서 거룩하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경동대에서 성령의 물이 올라오고 또 아버지 부문단에서 기도할 때 내가 두 그룹 사이에서 대한다는 날은 예배의 삶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영광이 나를 주장하며 또 내가 그때부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실패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순종의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성막이 세워지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하늘 허공에다 부러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심령 속에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여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영과 공로가 볼수록 질러 주기까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늦은 밤에 하나님 축복하는 일기 속에도 아버지 성상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내려갈 수 없잖아요. 아버지 온전히 변화되고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감사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렇게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찾아온 모든 심령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성막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세워지는 귀한 성막이 될 수 있어 주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성에도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 시간부터 마지막 금요일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주의 성막의 복음을 통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막 성전을 다시 잘 세워서 이제 내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첫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미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준비하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넉넉하게 채우는 귀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예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새 찬송 가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광고부터 먼저 띄워주시죠. 예배 광고. 저거 봐. 시간 없어요? 시간은 없어요? 시간 나온 건 없나? 자, 시간, 내일 예배 5시 반에, 원장님, 직접 또 새벽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오전 11시에 제가 오후 저녁 7시에 이제 찬양하고 7시 반에 말씀 전하고 오후 3시는 이욱하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 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눌 테니까 또 내일 여러분 또 광고 또 예배 광고 잘 보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 좀 참석하셔서 심령의 성막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1년에 한 번 요 시기에 제가 원래는 5월 달에 잡혀 있었는데 제가 에티오피아에 선교 다녀오는 바람에 조금 일정을 좀 지금 이번 바꾼 거예요. 이제 그 주간에 또 내년에 오게 되면 뭐 그 주간 비슷하게 이제 올 텐데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보장도 없는 거고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지금 뭐 하루하루가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이 벌써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7일 날 발생해서 끝날 듯 안 끝나죠. 이거 안 끝나요. 안 끝나 계속 지금 레바논하고 확전되고 있죠. 이게 확전이 돼야 돼요. 확전이 돼야 이제 주님 오실 이제 전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쉽게 안 끝납니다. 이제 나토가 자꾸 개입하잖아요. 이 전쟁이 이제 자꾸 확전이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제 붉은 말이 이제 더 왕성하게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전쟁과 이제 이런 소식들이 이제 많이 들리는데, 하루하루 정말 이게 뉴스를 보면 이게 정말 하루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심령의 성막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 이번에 내려올 때 지난번에 온 거하고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내려왔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올라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올라오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제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심령의 성막을 정말 세워야 된다. 특별히 부산에 있는 분들은 더하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 더하지만 부산에 있는 분들 더하다. 여러분 정말 부산 지역에 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궁금하신 분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왜 부산에 있는 분이 그래야 되는가? 그럼 또 부산에 뭔 일이 있나? 별일은 없어요. 그냥 부산이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대한민국이 좀 살거든요. 이 복음의 지도가 보면 이게 부산에 불이 확 붙어야 이 대한민국 교회가 불 붙는데, 이 부산 경남 이 대구에서 불이 꺼지면 저 수도권에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분들이 확 하고 이게 다시 옛날처럼 좀 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부산에 불이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아. 저 수도권에 이게 착불 붙으려면 이 부산, 이 대구 이쪽에서 불이 확 붙어야, 원래 여기 붙었던 불이 이 한국교회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여기에서 불이 붙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불이 좀 꺼지니까 저 위에는 아주 정말 큰일이야, 저 윗동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다시 한번 여기 불을 한번 쫙 붙여주면 저기 위에도 살 줄로 믿습니다. 저기 위에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좀 불 좀 붙여주세요. 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태훈 목사님 참 이 귀한 시간에 월요일 날 올라오셔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목사님 영물간에 강건함도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에 성막이 세워져서 우리 목사님 멋지게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지숙 집사님 심령의 성막 다시 한번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영육간에 강건한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김경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 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심령의 성막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박명주 집사님 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심령의 성막 잘 세워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우리 집사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정용욱 권사님 늦은 밤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고 심령의 성막을 다시 한번 잘 세우기는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또 건강 주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아름답게 귀한 권사님으로 모범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인을 보이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늘 복되게 해주옵시고, 또 김영주 권사님 은강교회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또 순종하며 섬기는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은강교회가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또 열심히 봉사 또 전도함으로 아름답게 부흥하는 은강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또 정민자 우리 성도님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또 손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영광의 빛이 또 우리 성도님과 또 가정의 육체적으로 약한 분에게 드러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의 또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 교회의 조승희 권사님 또 이 밤에 함께 올라와 은혜 받습니다. 심령 성막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아름답게 교회 봉사하며 또 이 교회가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남성종 목사 첫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요, 또 예물 드린 손길들, 또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함께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분들의 모든 예물 드린 마음들 주님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옥토하시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